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에 아주 열심히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열심으로 해요. 참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손해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수고를, 내 충성을 받아주시고 하는 게 그게 교인인 것 같아요. 그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봉사이고 우리의 헌신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손해 이익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날마다 사실은 벅찬 삶이죠.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내게는 일들이 중압감으로 일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1m 남짓한 그 짧은 조그마한 그러한 막대기인 거예요. 명작 영화 10개에서 찰턴 헤스톤이 사용한 2m가 넘는 그러한 큰 지팡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성경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그 내용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막상 보면은 마음이 좀 허전하고 이 뉘앙스를 해주는 게 아닌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은 또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우리 K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개봉 안 했죠? 미국에서 개봉한 거죠. 그래서 개봉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좀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조금 각색이 되기는 했지만 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골리앗의 칼도 보았습니다. 신장 2m 74cm 그리고 한 1.4m나 되는 그러한 긴 칼이에요. 우리는 집어넣었다가 빼지도 못. 이게 1.4m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갑주는 57.42kg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칼과 단창까지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까지 이렇게 위압적인 무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주 막 고개를 숙이고 다 겁을 먹고 그렇게 의욕을 상실해 있는 상태의 싸움인 거죠. 이 앞에 보면은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미국의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는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골리앗의 단점을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무엇일까?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성경의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말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대를 얕잡아 보았다. 그래서 신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른 그 엘라 골짜기의 돌은 정장석이라, 세계에서 단단함으로 가면은 몇 지 안 가는 금강석이 제일,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다라고 하는데, 돌 중에서 정장석이라는 돌로 그렇게 물맷돌을 잡았다. 아니면 강자갈로 그를 잡았다. 아니면 쪼개지는 돌로, 날카롭게 쪼개지는 돌로 그의 이마에, 거기에 명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투석병, 로마에 투석병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투석병은 1초에 5번 내지 6번을 돌려서 그 돌을 던지면 한 150km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돌의 속도가 팍 돌려가지고서 우리는 팍 돌리다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장독을 깨고, 어렸을 때 돌 던지는 놀이를 하다가 맨날 실수하고 그랬는데, 그게 로마 군인들의 훈련에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걸쳐서 그게 싸우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권하는 무기를 자기가 이렇게 노투구를 써보고 갑옷을 입어보고 사울이 칼을 그에게 주면서 내 칼을 가지고 나가면 너는 승리할 거다라고서는 주지만, 그 앞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익숙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내 익숙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익숙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적을 하면 이길 수가 있고, 질병에도 여러분들이 힘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로 고치는 일들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게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익숙하게 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이 익숙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2번이나 이야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모든 크고 작은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넘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이 이기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하게끔 하죠. 60만이 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 하지만 믿음이 꺾이지 않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 우리 밥이야 밥 하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북중러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반전, 반핵이라는 길을 가고 있고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모든 어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모든 일들에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늘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내 손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렁주렁 있게 하신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리니라는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몇 구절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절만 적어놓고 눈을 감고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3절에서 15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와 날카로운 새 사자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19절부터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돌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사야서의 말씀만 제가 골라서 읽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 그를 이기는 자에게 딸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딸을 이리저리 돌리고 또 조건을 걸고 다른 단서들을 붙이고 사울의 이렇게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자기 말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늘 조급해하고 늘 손익을 계산하고 했던 그러한 사울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그의 마지막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저주받은, 이렇게 달리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성벽에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그 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야고보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하죠.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지만 나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고 질병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인 한 분이, 유명한 얘기죠. 프랑스 관광을 갔다가 호박을 샀어요. 애찬실에서 보는 그런 호박 아니고요. 저기 멋있는 보석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호박을 샀는데 얼마 안 줬는데 그 공항을 나오는데 세금을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금을 지불해 내고서는 이게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때리나 통관을 할 때, 그러고서는 가서 금은방에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25,000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세금 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고서는 이게 그렇게나 비싼 거야? 다른 가게 갔더니만은 35,000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서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 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인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는 사인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호박,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별거 아닌 보석인 줄 알았는데 그 사인이 이 호박의 가치를 몇백 배 더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신상근, 십자가로 구원하신 신상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신상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은 놀라운 사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늘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그리고 갑주는 그의 장막에 두니라. 54절 말씀이죠. 우리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까 제가 갑주가 얼마나 무겁다라고 했죠? 소년이 들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다윗이 들기 어려운, 다윗보다도 훨씬 더 그 나이 때에 다윗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나갔던 것 같아요. 57.42kg 그리고 2.74m의 장신 골리앗에게서 그 옷을 벗기는 거죠. 죽은 자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두고서 어디 전장에 나갈 때마다 그 갑주를 보는 거예요. 이 큰 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셨구나. 저는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생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은혜들을 다 여러분들 장막에다가 두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구원해내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는데 그 갑주를, 그 큰 갑주를, 그 무거운 갑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 최고의 장수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구나 하고 장막에 두고서는 늘 기도하며 그 믿음의 투지를, 용기를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구나.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저도 세상의 방법으로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실로암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진 것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멋없고, 예? 그리고 또 뭐 유명세를 탄 것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라 그러더라 하고서는 사실은 그런 응답이 확신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아내한테 가서 아니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하니까 하고서는 들이댔더니만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 중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다 고개를 젓고 힘들어 하는데 다 포기했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이김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임하게 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